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예담 아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전사님이 예수님 이야기에 이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함께 따라 읽도록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이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전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를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만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히브리인이라 불렀고 또 유대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바울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방인도 볼 수 있게 오셨고 유대인도 볼 수 있도록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매를 맞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 이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생겨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 유대인이다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기독교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오셨다 그랬죠? 이방인들도 볼 수 있도록 오셨다고 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이방인이다 그래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죠. 유대 당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려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유대 소년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배우고 직업으로서의 기술도 배웠어요. 예수님도 어려서 목수일을 배웠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2000년 전 유대 소년들도 여러분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기술을 배웠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지만 천막을 만들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 민족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랍비가 되고 싶었던 거죠. 당시 랍비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소가 고향이었던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간 거죠. 사울은 예루살렘의 가마리알 대학에서 모세오경, 유대율법, 그리고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부를 다 마친 사울은 고향에 돌아갔다 30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요. 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변했을까? 사울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정말 두근두근 거렸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지.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지만 말이야.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죠.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죠. 유대 당국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사울도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진멸해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와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공문 보이나요? 그 공문 내용이 바로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여도 좋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사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사울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지나갈 때였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너무나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 뒷걸음을 치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울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꼼짝할 수 없었고 그저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아주 멀리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사울은 물었어요. 그때 다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지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유대 이름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요. 이제 사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멋지고 빠르게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었어요.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해야 됐고요. 또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잖아요. 편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뚜벅이처럼 걸어가야 됐어. 늘 발에 물집이 생기고 부르텄을 거예요. 또 험준한 산도 넘어야 돼요. 무서운 짐승들이 만났을지도 몰라요. 또 바닷길도 건너기 위해서는 풍랑도 만나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세요.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평생 동안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 정말 많은데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말씀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바울과 같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